역대상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야훼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야훼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아멘. 저는 오늘 역대상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그 옳은 길로 향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역대상 6장 말씀 보면 레위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레위의 족보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그냥 이름만 나열된 거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또 깨달을 수 있는지, 이름만 나열됐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이름뿐일까요? 그들의 그냥 족보로 통하여서 이 사람의 아들이구나, 사무엘의 아들이 헤만까지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 그 삶이 어떠한지를 더 깊이 통찰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족보는 단순히 누가 누구의 아들임을 알려줌에 넘어서 믿음의 귀한 유산이 어떻게 세대로 이어졌고 또한 참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예배자, 그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역대상 25장 말씀 보면 25장에도 그 다윗이 자신의 찬양대를 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헤만이 나오게 됩니다. 헤만의 자손들에 대해서 소개하게 됩니다. 또한 헤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헤만뿐만 아니라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의 자손들이 다윗의 찬양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윗의 찬양대가 굉장히 이루어져 있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거의 4,000명 가까이 찬양대가 세워졌다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6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이 세워준 아삭과 여두둔과 헤만 중에 헤만의 자손들이 소개가 되게 됩니다. 헤만은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찬양하는 사람, 그냥 노래하는 사람,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특별히 선택받아서 불러준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노래하는 자입니다. 그의 재능이 그저 노래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헤만이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서 그냥 노래하는 자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택하여서 소유된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세상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끄는 거룩한 소명을 가진 소명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 야훼의 성전 안에서 찬양을 직분을 맡긴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분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드리고 싶을 때에 활동하고 드리고 싶지 않을 때는 활동하지 않는 그 단순한 하나의 요소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그저 나의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귀한 직분을 가지고, 귀한 감당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 지금 형식대로 드리는 이것이 예배가 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 자체가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해만은 그 직분을 가지고 충성되어 직분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그냥 그저 하루하루 시간 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인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장소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저는 이전에 예배를 드릴 때 엄마한테 혼나고 싶지 않아서 예배당에 나왔었습니다. 예배당에 가지 않으면 엄마한테 혼나기 때문에 혼나지 않기 위해 억지로 나간 곳이 바로 교회 학교였습니다. 지금도 저희 여의도 순무 분당교회 바이블랜드 아이들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억지로 끌려오고 계십니까? 지금도 누구한테 혼날까봐 이 예배 장소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마음문을 열고 이 예배 장소에 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의 삶을 드려야 되는데 그 삶은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누군가의 시선이 따가워서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믿는 자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새벽 예배에 성경책을 들고 나왔는데 집에 들어가면서 엘리베이터 탄 사람이 부끄러워서 성경책을 살짝 감추고 집에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신 주님, 나를 택하여 나를 백성 삼아주신 주님, 나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주님을 나의 온몸을 다해, 나의 온 삶을 다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삶이 또한 내가 앉아있고 서있고 누워있고 생활하는 모든 반경 안에 그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당시에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막을 옮기는 일들, 성막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장소에 이 사람들을 세워졌습니다.
이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말씀, 그 율법 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항상 읽기도 했습니다. 묵상하기도 했고 외우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예배자로 서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 그 믿음의 삶의 기초, 평생 잊지 말고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원칙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항상 변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 때 수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이 예배 건물에 오는 것까지도 제한되었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 이름을 외우는 것도 사람들에게 눈치 보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변했어도, 그 상황이 변했어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더욱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두운 산길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산길을 내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길을 볼 수 있는 빛입니다. 그 길을 볼 수 있는 빛이 없다면 그 어두운 산길을 내려올 수 없습니다. 어두운 길, 가로등도 없고 아무런 빛이 없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바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발에 등불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십니다.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나아갈 길, 즉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등불로 비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길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눈앞에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다면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해마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말씀 자기 혼자만 살아간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3절 보면은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5장 말씀에 보면은 이 해만에 자녀들의 수가 나옵니다. 14명의 아들들과 3딸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그 자녀들의 숫자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들 모두가 성전의 음악을 사역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만 잘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나 혼자만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과 함께, 나의 자녀들과 함께 직분을 감당하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가족도 사실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 처녀 때 처음 예수를 믿고 열정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서 빨간 가방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저희 아버지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겠다고 결혼했는데, 결혼하는 조건으로 믿었는데 자녀를 낳고 살다 보니까 이 아버지의 믿음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희 가족의 기도 제목은 저희 아버지의 믿음의 회복입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희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우셨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쉬우셨나요? 저는 비록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나아가는 사역자로 살고 있지만 저 또한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정이 하나 된다라는 거, 믿음 안에 가정이 하나 된다는 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때린다고 되지 않아요. 윽박지른다고 되지 않아요. 욕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또 다른 교회입니다. 가정은요, 또 다른 교회라고요. 그 교회가 단단해져야, 그 교회가 온전한 가정의 교회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어떠한 방해도 있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이 해마는요, 어떤 가정이 이뤘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녀들이 모두가 다 음악하는, 그냥 단순히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보면 우리 아들은 다른 교회, 우리 딸도 다른 교회, 나도 다른 교회, 우리 아내도 다른 교회 다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희 페이스메이즈 한 자녀를 소개하면 이 자녀는 자기가 알바한다고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다른 교회, 엄마도 다른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3명의 가정이 다 다른 교회를 다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교회를 나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 더욱더 단단해지기 위하여 한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나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건 얼마나 축복인지 저도 꿈을 꿉니다. 우리의 가정이, 모든 가정이 하나 된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저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 우리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멈추지 마세요.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 네 인생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께 믿음 생활하며 나아가시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그 삶을 살기 위하여 나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예요. 매 순간입니다. 매일입니다. 나의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입니다. 내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주님께서 지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옳은 길을, 올바른 길을, 진리의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내 앞길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면 내 길을 옳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할 때에, 주님이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길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을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옳은 길로 가는 참된 길일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높여드리는 삶,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삶,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하나님께 신뢰하며 인정하는 삶,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나에게를 인도하기를 바라는 삶, 그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자로 주님은 불러주셨습니다. 그 삶 안에서 주님께 충성하며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애쓰며 힘쓰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진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늘 하루도 잊지 않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예배자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믿음의 옳은 길로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수한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상황들이 바뀝니다. 나의 환경들이 바뀝니다. 하지만 내가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묵상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예배자의 삶 포기하지 않고 힘을 잃지 않고 단단하게 노력하며 힘쓰며 애쓰며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도, 나의 가족들도 함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온전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자녀들 주님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사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며 그 예배자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그 앞길이 펼쳐질 줄 믿사오며 주님 예비하신 그 길 바라보며 나아갈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초청회장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세 번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